지금도 많은 분들이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태몽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는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꿈이 우리에게 크게 작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 꿈 때문에 인생의 활로가 새롭게 열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경화 되기 전까지는 canonization, 정경화 66권으로 이렇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즉 성경이 이게 마지막 장이 있어가지고 클로즈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 있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속에서도 분명히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매년마다 성경책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계시한 말씀을 여기에 붙여서 성경을 점점 두껍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완전히 충분하게 계시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핍박 지역에는 하나님이 비상으로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모세를 대항해서 모세의 형 아론하고 미리암, 그의 누이가 원망하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했을 때 그 모세를 변호하고 나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모세에게는 꿈이나 이런 환상으로 안 보여주고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Don't mess with him,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계시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꿈 의지하지 말고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직접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건강한 신학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꿈을 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꿈 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again,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핍박받는 현장에서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종종 나타내는 그 개연성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꾼 꿈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다니엘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인 어떤 꿈이었냐면은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큰 어떤 동상을 본 것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볼 때마다 이걸 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의 그 갈대아 술사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저걸 맞춰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저 꿈까지 맞추면서 이제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 해석을 보면요, 우리 긴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저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둘째 나라는 저기 팔과 이 가슴을 은으로 만든 저것이 상징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메데파사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동으로 노수로 만든 나라인데 메데 페사를 이은 알렉산더 대제가 이끌었던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강인한 철로 만들었는데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견해는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니까 분명히 하는데 두 번째 나라를 메대로 봅니다. 미디아 킹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를 노스로 만든 나라를 페르시아, 바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로 만든 나라를 로마로 이해하기보다는 알렉산더 대제의 그리스 제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진흙과 철로 만들어진 이 그래서 갈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 제국 이후에 나라가 4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도 여러분하고 좀 많이 나눴는데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는요 참 알아맞추는 일을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거는 분명한데, 그 다음부터는 나라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알아맞추려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마 이게 사람들의 습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한국에 지난번에 칼럼에도 썼듯이 이 무당의 숫자가 100만이 넘었답니다. 전문 무당이 숫자가 100만이 넘었대요. 여러분, 목사의 수가 10만이 넘었어요. 10만 명인데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야단인데 무당이 100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예. 뭐 놀라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요즘 줄 서서 들어가야 된대요. 내년에 운세를 맞추기 위해서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사주팔자인지 이렇게 딱 보더니 40대까지는 길이 막혔어. 근데 50이 되는 새해부터는 길이 열려. 기다리고 해봐. 아직도 시집장가를 못 갔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좋은 신랑감 만날 수 있어. 믿음을 가져.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서 그냥 대단한 거 맞추는데, 마치 내년에 뭔가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 영향력인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봤을 때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냐,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맞아요. 페르시아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시대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21세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으로 보고요, 앞으로 올 나라는 중국으로 보는 해석이 아주 다미넌합니다. 옛날에 냉전 시대는요, 구소련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해석이 자꾸 변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자꾸 변해. 근데 성경은요, 이게 어느 나라일까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예언된 말을 딱 알아맞혀 가지고 그때마다 잘 대응해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라,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일까 알아맞추려고 지금도 디베이트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이 동상이 뭘 의미를 하고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이 나라가요, 금이 은이 되고 은이 노시 되고 노시 철이 되고 그 철은 나중에 진흙과 섞여서 절대로 하나 되지, 합하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누구나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한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 나라는 점점 쇠퇴해진다는 것이에요. 점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나라는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 같은데, 강력한 것 같은데,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하이텍을 가졌다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지금 여기서 보는 바벨론 제국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고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돼 와 있고 훨씬 더 용이하고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우리도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이 좋았어, Good old days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항상 셀리브레이트 하지만 옛날 크리스마스가 더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셀 목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5명이 이렇게 집에서 이 캐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밤 이거 연습을 한 후에 셀 식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캐롤링을 했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셀 식구 가족이 앞에 나와서 같이 캐롤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그때 당시엔 제가 어렸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캔디 이런 걸 막 주는데 그 재미로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할로윈 데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캔디를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캐롤링 하면 그 교회 식구들이 진짜 귀엽다고 착하다고 그러면서 난 그때가 기억이 나요. 요즘 캐롤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소음 공해라고 말이에요. 자려고 하는데 왜 오냐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렸어 다들. 그런 낭만도 없어지고. Good old days, good old days. 한국은요 요즘은 그 거리에 이 크리스마스 송이 사라졌대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허락 없이 틀면은 카피라이트에 걸려가지고 수당한대요. 그래서 거리에 크리스마스 노래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비즈니스를 위한 시즌이지 정말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셀리브레이션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금, 은, 노, 철, 진흙. 점점 도덕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하나님은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동상을 손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돌이 산산조각 내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개역 한글은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뜨인 돌. 근데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금은 놋과 철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는 바위,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산상조각 내고 결국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뜨인 돌, 바위 산에서
떨어져 나온 이 돌로 인해서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고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예요. 또한 항상 승리하는, 이 세상 나라는 템포럴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지금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다 사라질 거예요. 절대로 템포럴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산에서 떨어진 작은 돌로 시작한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온 세계에 가득한 우주적인 나라로 든든히 설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손대지 않은 산에서 떨어진 이 돌로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손을 대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8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보세요, 쇠 연장으로, 사람이 만든 연장이죠,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릴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어떤 제단 위에서 드려야 되냐면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제단으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쇠 연장, 그러니까 끌과 징, 이걸 가지고 다 쪼아가지고 예쁘게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와우 괜찮네 하는 그 제단에 마치 제물을 올려놓기 딱 좋은 제단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다듬지 않은 as it is,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걸 뚝 띄워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라. 신명기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래요. 영어로 보면 unhewn. 이게 징하는 게 hewn을 하는 거잖아요. 쪼아가지고 조각, 예술가들이 이 조각 할 때 이거 hewn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unhewn stone, 전혀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래요. 이 제단을 공교하게 잘 만든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요, 철저하게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라. 즉 반대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이 세계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 일은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도요, 이 고등 종교도 잘 들여다보면 사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종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종교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옛날 원시 사회 때 천둥 번개가 치니까 무서워서 이 연약한 한계를 느끼는 인간들이 뭔가 좀 절대자를 의지해야 될 걸 만들어낸 게 종교라고 그래요. Man-made religion이에요. 다듬은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가입된 게 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의 기원을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man-made religion이 아니에요. uncut, untouched, unhewn, 다듬은 게 아니에요. artificial한 게 아니에요. 조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능이 탁월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as it is, 하나님이 directly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독교를 할 수 없이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종교 캐러고리에 넣어서 비교 종교학 하면서 연구를 하지만,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man-made religion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체계가 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I am who I am. 누가 존재해야 되는가 필요에 따라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계절이 man-made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면 추운 날씨를 조금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시즌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It's not man-made. 이건 누가 지능이 있는 사람이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막 정교하게 무슨 조각품을 만들어내듯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바위에서 뚝 떨어진 에스겔이죠. 뚝 떨어진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모르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요 손대지 않았다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손으로 하지 않은 것, untouched, not man-made. 그래서 보세요, not done by the hands of man.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손을 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소위 이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 개역 한글에서는 뜨인 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뜨인 돌. 어떤 분은 이게 물에 뜨는 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선을 잡으면 우리가 그거를 칼로 포를 뭐 하죠? 포를 뜬다라고요. 포를 뜬. 근데 하나님이 그 바위산을 뜬 거예요. 그 뜬다. 하나님이 떠서 그 돌을 그 동상을 향해서 던진 거죠.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산에서 뜬, 횟감 뜨듯이 뜬 돌로 던져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뜨인 돌은, 이 동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아온 이 돌은 그 동력 원인을, 움직이는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답부터 말씀입니다.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It's not man-made. 우리가 믿는 성육신, incarnation은 It's not man-made.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동상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완전히 박살나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친히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돌이 뭐냐?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 8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돌이, 시온에 둔 이 돌이 뭐냐? 로마서 9장에, 우리가 로마서 강해 때 우리가 봤듯이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를 하고 인격화시켰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예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포를 뜨듯이 날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화시키는 골드, 실버, 브론즈 앤 아이언, 인간의 모든 영광으로 이것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거고, 더 많이 가진 자가 강력한 나라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소위 최고라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뜨신 돌로 날라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멸망하게 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이 돌에 부딪히는 산산조각 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그 돌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리빙스톤, 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보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동상은 어마어마해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그 골리앗 장군을 참 희한하게도 어린 꼬마 다윗이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게 오발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꼬마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골리앗이 다윗에게 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정확하게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에요? 그냥 그 로마 장군처럼 완벽하게 무장되고 그 멋있는 철모에, 그 멋있는 군복에 처벅처벅 서려가지고 그냥 적에 밟히면 그냥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강인한 그런 밀리터리, 군사적인 장군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셀리브레이션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 못하는, 왕이 오셨는데 마국간에 말구에 오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아빠가 따뜻하게 담요로 싸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아주 vulnerable한 베이비 지저스로 왔다는 게,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오냔 말이에요. 왕이 궁정에서 오지 않냐고 어떻게 짐승이 밥을 먹는 마국간에 오냔 말이에요. 왕이 강력한 밀리터리 포스를 가지고 수많은 병정들을 이끌고 수많은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그런 위력 속에 강림을 해야지, 어떻게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연약한 베이비로, 아기로 오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작은 돌이 나라와 이 거대한 동상을 허무는 시스템을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은 돌을 날려 이 세상이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성공이라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이 날아온 돌이 박히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참 역설이죠. 이 연약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아기 예수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잘했다고 해야 칭찬하고 박수치고, 세상에서는 다 가져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잘 나가야, 그래야 1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것 가지려고 완전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참 크리스마스는 이 모든 일에 스탑! 스탑! 그게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덜 가졌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복음의 이 역사를 가진 자들이 진정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이 다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때는 다 가진 것 같아요. 한 자매님이 생각나요. 그 남편은 마취과 의사예요. 아주 30대 아주 젊은 부부인데 진짜 집도 큰 집을 샀어요. 뭐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건강하게 예쁘게 컸는지 말이죠. 공부도 잘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요. 거기에 무슨 아쉬움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이니까 남편이 허리가 이상해가지고 했는데 이 허리를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누워있네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잘 나가는 30대 젊은 우리 남편, 우리 가정의 기둥과 같은 남편, 그 남편이 딱 누워있는데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 feel like I'm on top of the world. 난 세상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남편이 있죠. 뭐 재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나? 집도 크게 샀죠. 애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I have no problem. 근데 남편이 허리가 딱 절단 나니까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모든 게 다 그 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패닉 어택이 온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가진 게 아니구나.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연약한 인생인 걸 깨닫는 것이죠. 참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뜨인 돌이 와서 날아오더니 그냥 일순간에 허물어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 나라의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원한 나라의 모습은 이 작은 출발, 작은 돌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인위적인 것이 아닌 디바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O Holy Night, 베이비가 태어난 이 날을 O Holy Night 그러면서 O Holy Divine, Divine, It is Divine,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와 신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뭐예요? 가장 연약한 베이비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는 만왕의 왕이 그 자리에서 온 이 복음의 역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메시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 계절을 맞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싶어요. 내가 다 이루었고 내 힘이 다 이루었고 내 머리가 다 이루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차트를 그린 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이 찬양이 의미 있게 다가올까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의미 있게 다가올까요? 세상의 스탠다드로 봤을 때 뒤진 것 같은 사람들. 오늘도 남들은 쇼핑 다니고 서로 셀리브레이션 하면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장식하는 일에 바쁜데 자기는 뒤돌아보니까 돌봐야 할 가족 식구들이 있어요.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뭐 쇼핑 다니고 선물 포장할 여유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왕 중 왕이 아주 연약하고 열악하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게 그들에게는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 여기 계시나? 목사님, 암이래요. 암이래요.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가 내가 암인 게 진단이 됐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닌가요? 씩씩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은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성탄의 시즌 진정 기쁜 날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낙망하고 씨름하고 실패하고 2017년도 돌아볼 때 즐거운 일보다는 쓰라린 일들, 실패한 일들 여기저기 실패의 흔적들로 얼룩진 2017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성공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탑 오브 더 월 한 그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계절은 진정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계절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닷을 바로 이 복음의 역설에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이 세상 시스템에 내리지 마시고 바로 이 복음의 시스템에 내리십시오. 이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주저앉고 실패했다라고 그러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 같은 연약한 존재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오늘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 속에 새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동상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신지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려보내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바로 이 복음 안에 내리십시다. 흔들림 없이 내리십시다.
낮고 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방황하고 외롭고 실패했다라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병자라고 낙인 찍히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시한부가 되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자 같이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놀라우신 강함과 능력과 영광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는 실패하고 낮아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너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상의 스탠다드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 환자를 돌봐야 할 식구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즌을 아름답게 즐길 여유가 없이 참으로 바삐 돌아가며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쁜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정말 외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반기며 영접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